저희 같이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 하겠습니다. 열왕기 3장 저번 주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열왕기 3장,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다 피셨나요? 자, 저번 주에는 저희가 열왕기상 3장 보면서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전체 큰 맥락은요, 큰 그림에서 성경에 있었던 일을 되도록이면 시간대별로, 연대기별로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죠,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국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공사가 마치기를 기다리니라. 자, 그때 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방 왕과 협약을 맺고 거기에 딸을 정략적으로 취해 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부귀와 영화가 정말 엄청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큰 수입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가볼게요. 10장. 10장. 자, 솔로몬이 여기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기록되어 있는 게 10장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볼 거지만 간략하게 한번 보면 10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금 달란트.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금으로 들었던 금의 수가 666 달란트예요. 666. 그게 솔로몬에게 금으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22절 보세요. 왕이 바다에 다가지스 배들을 두어, 히람이면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3년에 한 번씩 어떤 무역선이 뜨냐면 금과 은과 상아 있죠. 상아, 사람 아니고 상아, 이거랑 잔나비와 공작으로 되어 있는데 원숭이 그리고 공작새, 이런 진귀한 것들을 3년에 한 번씩 왕창 배로 선단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27절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어떻게 흔하겠대요? 은이 돌 같대요. 흔해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은, 금 둘 다 이제 돈이죠, 우리로 따지면. 근데 은 정도는 그냥 흔한 돌처럼, 돈이 아니라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대요. 그 정도로 부귀가 아주 극에 달했던, 경제적으로 따지면 최고의 경제 전성기, 은이 거의 뭐 돌처럼 여길 정도로 그랬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은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니까 생각해 보세요. 은을 지금 한돈에 얼마죠? 네이버 시세? 쳐보지 마세요. 어쨌든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그냥 신경 안 쓸 정도다. 부러우세요? 그럴 정도의 경제? 그럴 정도의 부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가보면요, 잠깐 가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여기 길이 금이랍니다. 어디? 그냥 막 18K 그런 거 아니고요. 정금. 길이 어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리 얘기하는 금이 길이에요. 금을 찬 크리스찬들, 뭐 가사가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분들이. 난 그 매치가 된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남에게 세련돼 보이고 막 세상적으로 멋져 보이는 이 일을 같이 추구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많이 추구하는 분들이 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 슬프게도 이제 웃지만 저는 실제 많이 봐왔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도 절대 내가 꿀리지 않고 세상에도 내가 좀 오히려 멋져 보이고 뛰어나 보이려고 하는 분들은 이게 불가능한 건데, 그걸 추구하는 분들은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타락합니다. 타락의 핑계거리가 되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피하라는 핑계거리가 돼요.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안 봤지만 열왕기상 이 초반부 10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막 시바의 여왕부터 시작해서 열방에서 막 와요.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조차도 자기를 높이고 꾸미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게 바로 소위 금을 찬 크리스찬. 여러분, 그렇다고 막 금목걸이 다 팔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고 계신 분들, 누가 저 그리스도인인데 랩한다고 하는 분이 쓴 가사 중에 있어요. 그 본인이 어떤 의미를 쓴지 모르겠는데 금을 찬 크리스찬. 듣고 엄청 무서운데 하여튼 불가능한 걸 말씀드려요. 금을 찬 크리스찬이 뭐예요? 우리 따지면 아스팔트 혹은 콘크리트 찬 크리스찬. 천국에서 그런 분 있으면 그 세상에서 멋있는 척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은 야, 너 콘크리트를 왜 목에 걸고 있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다시 돌아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제 의견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죠? 10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갖고 왔대요? 애굽에서 가져왔대요. 여러분, 아가서에도 나오는 병거 있죠, 병거. 너는 뭐 바로의 병거 같구나, 병거. 우리로 따지면 지금 전차, 뭐 탱크 이런 건데, 그때는 말을 타고 있는 전차예요. 말을 뒤에서 끄는 저 뒤에 군사 수레, 무기예요. 자, 그 모든 것들이 출처가 어디냐? 애굽입니다, 애굽. 그런데 28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어왔는데 왕의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수입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 국방력을 위한 무기로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을 무기로도 칠 뿐만 아니라 수입을 해와서 29절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서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무슨 뜻이냐? 수출했다는 소리예요. 헷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죠. 아직 남아있는, 죽여야 되는 가나안 족속과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제국 있죠. 거기에 솔로몬이 중개업으로 애굽에서 가져온 말과 병거들을 파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부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제국에 그 병거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멸망시켜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파는 장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솔로몬. 어떤 틈이 되는지 나중에 다 나옵니다. 어쨌든 다시 3장으로 돌아가세요. 열왕기상 3장. 자, 이런 이유로 저번 시간에 우리 봤던 것처럼 바로를 정략을 맺고 정략 결혼으로 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성전을 짓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막 그 디자인을 다 줬어요. 안에 들어갈 것부터 디자인을 일일이 다 해서 솔로몬에게 줘서 그대로 하는데 7년 반이 걸립니다. 이 공사가 7년 반이.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나고 뭐 하냐면 7년 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년 걸린 이 성전 공사인데 13년 동안 자기 궁궐 공사를 해요. 성전은 7년 걸려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외국 왕 히람이죠. 아까 우리 봤던 히람 그 지역에, 두로 지역에 백향목이 잘 나니까 백향목을 조달받으면서, 그리고 공교한 이런 기술자들, 디자이너들, 이런 장색들, 이런 애들을 수급을 받으면서 뭐라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은 가장 존귀하고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가장 뛰어난 분이시오니 가장 장대하고 크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곤 솔로몬이 성전 끝나고 13년 동안, 거의 2배죠. 거의 2배의 기간 동안 성전보다 더 큰 자기의 궁을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금을 찬 크리스찬. 자, 그래서 7장에 보면 그 집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열왕기상 7장 7장에 보면 나중에 자세히 볼 거지만 미리 보는 거예요. 자, 7장 8절 보면 솔로몬의 거할 궁은 그 낭실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그래서 결론 12절 또 큰 뜰 주위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뭐가요? 솔로몬의 집인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바로의 딸. 태양신 숭배할 거예요 아마. 바로의 딸 위해서. 자, 솔로몬의 중심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곳곳 가운데 흔적처럼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혹시 결혼해 후에 혹은 아직 미혼이신 분들 있으면 고린도전서 7장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 절만. 고린도전서 7장 보면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받은 계명은 아니고 그냥 나도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좋은 조언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요. 7장 32절 너희가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뉘우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잘 사랑해주고 잘 섬기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면은 그게 여러분에게 우상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솔로몬 보십시오. 마음이 이렇게 어긋나 있으니까 바로 어긋나면서 이 어긋난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 아내를 위한다는 핑계. 그 태양신 숭배하는 그 집안의 정략 결혼에서 왔던 자기에게 국방력과 부를 안겨주는 그 무역으로 안겨주는 여기를 위해서 뭘 하냐? 성전보다 더 크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분명히 가장 높으신 신들 중에 가장 유일한 뛰어난 신이시고 가장 존귀하고 높게 지어야 된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2배나 크게 기간을 2배나 길게 기간을 잡고 성전보다 더 큰 이것을 지으면서 그 한 부분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히려 워낙 결혼 사이에서 신실하지 않은 것이 많다 보니까는 아내와 남편을 위한 것은 무조건 뭐랄까 극심하게 위하는 것을 다 좋게 보는데 그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못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마음이 나뉘고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막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핑계 삼아갖고 야야 그러면서 막 집에 가서 이상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자, 열왕기상 다시 3장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열받는 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었대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진짜. 어쨌든 3장 1절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다 공사가 마치기를 기다리니라. 그래서 지혜를 쭉 구했던 것을 저희가 3절부터 2절부터 쭉 봤고요. 그 다음에 1,000번제 제가 하도 1,000번제 와서 1,000번 제사 드리니까 저도 이게 1,000번 횟수로 1,000번 이렇게 인식이 있었는데 저번에 전에 얘기해 주셨고 번제인데 1,000번제 1,000마리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1,000번 잡아야 되니까 1,000번제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이 온전해서 내 스스로를 옳게 여길 수 있어요. 난 마음이 주님께 온전했구나. 다른 것 마음이 없는데. 하지만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주님 자리에 둬야 될 것들 주는 게 있다면 꼭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긴 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것과 주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기 목숨 버리심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조건부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좋을 때, 조건이 안 틀어질 때,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줄 때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 조건 깨지고 조건 틀어지면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이상한 관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목숨 다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얻고자 하시는 유일한 완전한 진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말한 사랑은 다 가짜예요. 자기 이상한 느낌, 죄성이 땡기는 존재적 음란함, 다른 사람에게 뭘 느낀 거,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냐고. 그냥 음란이고 죄성이에요. 그걸 사랑이라 포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애들 자라면서. 왜? 드라마, 뭐 영화, 책, 만화 곳곳에 다 그런 게 사랑으로 착각하잖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 따위가 무슨 사랑이에요? 조금만 내 기준 안 맞고 조금만 내 이 조건 틀리면 언제든지 깨버리고 끝내버리고 싫어하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 목숨까지 던질 수 있어야 기꺼이,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가장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게 너무나 흔치 않다 보니까 이걸 아예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러면 에이 그런 게 있다고 상상조차 못 해봤어. 어렸을 적 순수했을 때, 양심이 아직 더럽혀지지 않았을 때는 누가 안 가르쳐도 그런 사랑이 있을 거구나 생각했지만 세상이 클수록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걸 체험해 가면서 그런 게 없더라고 아예 확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을 듣고도 하찮게 여기고 듣고도 믿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세요. 나머지 다 가짜예요. 다른 거에 감동받고 다른 거에 그렇게 끌려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진짜는 또 가짜에 끌리면 그 이상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금을 찬 크리스찬 얘기 계속 하는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명품이라고 쳐봐요. 명품인데 진짜 명품 내버려두고 나머진 명품이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그죠? 가짜에만 관심 두고 가짜만 차고 막 가짜를 자랑하고 가짜를 간구한다. 진짜 내버려두고 그 사람 여러분 보시기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해서 원하지 않고 다른 걸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버려두고 가짜 사고 싶어하고 안 달라는 사람들, 우습고 불쌍하고 웃기죠? 이게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실체예요. 자,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지혜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간략하게 봤었습니다. 16절, 이 지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나와요. 3장 16절. 그때 창녀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여러분 히브리 말로 그냥 참고로 하세요. 히브리 말로 창녀의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나라는 단어가 있고 카데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데시아는 성전 창녀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영적인 음란이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 왜 다른 걸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영적으로 음란하니 당연히 육체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상태가. 그래서 우상 제사는요, 그 우상 성전에서, 성전도 아니야, 귀신전에서 음란한, 실제 육체적으로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게 그게 성전 제사장들이에요. 성전 창녀들, 그게 카데시아고요. 그리고 그냥 물론 큰 차이는 없지만 성전에 일하지 않고 그냥 창녀짓 하는 사람을 자나라 그럽니다. 자나. 여기의 창녀는 자나입니다. 자나, 히브리 말로.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이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두 창녀가요 한 집에 삽니다. 집을 쉐어링 했나 봐요. 그 창녀 짓을 하는데 애를 공교롭게도 3일 간격으로 애를 낳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집을 아마 좁은 집에서 자는 것 같아요. 창녀로서 겨우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좁은 집에 살다가 오죽하면은 애를 이렇게 자다가 애를 깔아뭉개요. 제가 예전에 뭐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 보드카도 마시다가 막 잠결에 자기 자식 깔아뭉개고 그렇게 죽였던 뭐 엄마 얘기 듣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애를 자다가 친엄마가 깔아 죽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다 보니까 이걸 확인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모르겠어요. 맨정신이면 이거 얼마나 오열하고 통곡할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보통 맨정신이면 깔아뭉개고 애가 낑낑대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깔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무섭냐면, 술김인지 뭔지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였는데 바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애랑 바꾸는 거예요. 아우 소름 돋아요 이거 생각하면.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였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술에 많이 취했고 맨날 필름 끊기고 어려워하는, 저 옛날에 예수 믿기 그랬어요. 믿기 전에 그랬던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하도 그런 술 처먹으면 이게 사고를 치니까는 막 너무 민망하고 그러다 눈 뜨면 이제 수습하거든요. 아마 그러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저희 경영 경험 너무 빗댔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바꿉니다. 자기 죽인 거에 대해서 막 오해라고 통곡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급히 그 사악한 꾀를 부려갖고 이걸 바꿔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창녀가 일어나고 보니까 애가 죽은 거, 자기 자식이 젖 먹이려고 보니까. 근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는 저기 살아있는 저 여자가 데리고 있는 저게 내 자식이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 얘기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주장을 하니까, 서로 내 자식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았으니까 칼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칼로 애를 반 딱 잘라갖고 반반씩 가져라 라고 했더니, 친엄마가 마음이 불붙듯해갖고 이러다 내 자식 진짜 죽이겠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됐다고, 죽이지 말라고, 절대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시라고, 자식을. 그걸 보고 솔로몬이 됐다, 애는 절대 죽이지 말고 건들지 말고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말했던 저 여인이 실제 이 아이 어민이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라라고 판결을 했다고 하는 그 판결, 그게 3장의 28절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이 그 판결함을 심리하여 묻고 따져서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게 초반에는 지혜의 초반이었어요. 이 지혜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오, 진짜 그냥 여러 가지 만물과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떠한 일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게 기본적인 이해하고 이 계시가 있고 파악이 있으니까, 총명함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그냥 딱 켜내갖고 개어내서 판결한 걸 보고, 일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영이 저기 있구나. 소문으로만 무슨 꿈에 나와가지고 지혜 준다 그랬는데 진짜 저렇게 확실하게 판결을 하고 공의롭게 아는구나 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합니다. 솔로몬도 이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해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여기서 그쳤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점점점 지나가면 누구에 대한 칭송이 오겠어요? 주님이 능력을 베푸신 자들, 주님이 무언가를 맡기신 자들,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이든 뭐 재능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그 전부는요 진짜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아멘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새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라고 주신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왜? 교리로 얘기하면 솔로몬도 주님이 주신 지혜죠. 처음엔 이랬어요 다. 근데 점점점 지날수록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런 판결은 지금 샘플로 하나가 나와 있는 거죠. 이런 판결과 지혜가 쭉 나오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자, 솔로몬이 열왕기상
우리 아까 여기 말씀 나왔던 거 몇 장 몇 절이었죠? 아까 여기 말씀 여기 올라왔던 거 몇 장이요? 5장? 4장. 4장 가보세요. 4장. 4장 29절. 솔로몬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 사람 이름들은 유명한 지혜자인가 봐요, 그 당시 때. 자, 열방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의 명성이 막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32절 보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좋은 잠언 되는 말을 3,000개를 말하였고, 그리고 지은 노래 있죠. 노래가 1,500개, 1,005, 1,500이 아니에요, 1,005. 그리고 33절 풀, 나무부터 짐승과 새까지 물고기까지 해박한 거의 백과사전 수준의 이게 다 다운로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34절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러니까 이 지혜 때문에 열방에서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칭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악하게 사람을 높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너무 놀라워서 와 어떻게 그걸 다 아냐 이런 식으로 그냥 했던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것들이 쌓이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걸 누가 물어봐도 알고 나중에도 물어보면 교리적으로 대답은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뛰어나서요. 내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을 마음을 훔치는 도구로까지 사용해 먹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완전 은이 돌처럼 흔할 정도로 뛰어나게, 야 내가 했다고, 이 경제 내가 이렇게 살렸다, 경제 성전 내가 지었다, 이 크고 위대한 성전 누가 지었냐? 솔로몬이 지었다고. 성전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랬나 봐요. 성전 자체에 대한 우러러봄이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은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도 성전이 워낙 화려하고 우러러보임을 받다 보니까 아무리 막 이방 애들이 가끔씩 쳐들어와서 성전을 좀 깨놓고 뭐 성전 기구들을 가져갈지라도 성전 하나만큼은 설마 안 건드리고 안 깨지겠지, 여호와 이름이 달려있는데 설마 아무 일 없겠지 할 정도로 완전 우러러보는 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그 정도로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그렇게 높임을 받으면 당연히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은 높임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사람에게 엄청나게 높임을 받고 스스로도 높은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까 자기 궁전을 성전의 2배 기간 동안, 약 2배 기간 동안 지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왕이 아닐지라도 사람은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뭘 하냐? 반드시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큰 건축물, 옛날 역사를 돌아보면 큰 건축물을 하든지 뭔가를 하려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당수. 자, 솔로몬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온 건데, 지혜, 여러분들 좀 똑똑하다는 얘기 들으세요? 여러분들 체력이 좋다는 얘기 들으세요? 힘 좋다는 얘기 들으세요? 이쁘다는 얘기 들으세요? 돈 잘 버는 얘기 들으세요? 그 뭐든 간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 받으신 겁니다.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께 이거 새겨달라고 간 거세요. 겸손하게 내 평생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내가 고백은 하나 내 힘으로 이뤘다고 하는 이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성실하지 다 하나님 거니까 성실하지 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겸손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니면 솔로몬처럼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것들이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의 높아짐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복이 독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잠언 4장에 보면 마음을 지켜.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으로 온 가족 가운데, 그리고 이웃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퍼져나가는 복이 되느냐, 아니면 나부터 죽여버리는 독이 되느냐, 우리 마음에 달려있어. 그지? 자, 3장. 그래서 3장이 그렇게 끝나고 5장을 잠깐 가죠. 4장은 나중에 보고 5장 가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람이 누구냐면요, 사무엘하 5장 12절 잠깐 가볼게요. 여기 다시 돌아올 거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짚어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시니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고 다윗을 하나님께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왕인 히람이 뭐를 보내냐면 석수와 나무와 곡괭 이것들 보내고 다윗의 집을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왕인데 이방 왕이 자기 자원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집을 지어주니,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 내가 이제 좀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상에서요, 사회의 어느적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나아가면 뭐를 하냐? 명절 되잖아요. 선물을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점점점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많은 선물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더욱 잘해줍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걸 겪으면 무슨 마음을 느끼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에 한없이 높은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려고 평생 비참하게 살아요. 그걸 추구하려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내가 이제 좀 잘 나가는구나, 내가 이제 고달팠던 시간 끝내고 내 마음에 그렇게 좀 어려웠던 거 다 무시했지 니네, 내가 이제 니네 무시할 거야, 이런 교만하고 썩어 없어질 지옥 갈 마음 같은 걸 품지 않고 딱 이렇게 되니까 바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높이셨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 마음이길 바랍니다. 주님이 높여주시건 낮춰주시든 우리 신경 안 쓰지만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하실 건데, 높이실지라도 내가 교만하게 마음 먹지 않고, 아, 주님이 날 높이셨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날 높이신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이거 꼭 새기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때 히람이 그렇게 선대를 했어요, 다윗에게. 그랬는데, 자, 평생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에 2절, 열왕기상 5장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지만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희 위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을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오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값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요청을 합니다. 성전을 지을 건데 내게 나무를 그렇게, 거기 백향목이 많이 났나 봐요. 두로 쪽, 레바논 쪽,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실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가 백향목과 잣나무를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딱 떼목처럼 만들어 갖고 요빠 있죠, 요빠. 지금 텔라비브 이스라엘에 요빠 쪽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받으십시오. 얼마 동안 이렇게 하냐? 20년 동안 보냅니다. 20년 동안 성전 다 짓고 솔로몬의 궁전이 다 지어질 때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보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누구한테 감동받고 좋아해갖고 20년 동안 여러분의 그 이 궁전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계속 꼬박꼬박 보낸다. 물론 돈을 받는 거예요. 거래는 거래예요. 이거를 보낸다. 히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열왕기상 9장 10절에 가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도시 20개를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니라. 여러분, 20년 동안 그렇게 해주니까 솔로몬이 갈릴리 땅 있죠? 갈릴리 땅 지역의 마을, 도시라 그렇게 요즘 시대 부르는 단위로 도시 20개를 줍니다. 그랬더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주신 땅인데 20년 동안 이거 주고 내가 이 궁전까지 짓게 해주니까 그냥 하나님 준 땅을 줘요. 솔로몬이. 다시 열왕기상 5장으로 돌아와서, 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히람과 솔로몬이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람이 왜 다윗을 좋아했어요? 아까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 하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왜 히람이 다윗을 그렇게 선대하고 좋아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솔로몬도 처음엔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점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면 이것이 재앙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건 약간 사이드 얘기로 프리메이슨 얘기 들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관심을 갖지 마세요. 걔네한테. 프리메이슨이 걔네가 설쳐대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적 목적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예요. 아멘이죠? 아무리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뭐라고 부르던 그 잡것들이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별걸 다 부리고 뭘 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걔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걔네가 전능하지 않아요. 걔는 기껏 해봤자 그냥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걔네는 악을 부리지만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예언만 성취될 뿐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뭘 관심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여야 돼요. 근데 이 프리메이슨 얘기를 왜 하냐면요, 걔네 주장으로는, 걔네는 왜 뒤적거리지 말라면 걔네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걔네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걔네 존재 목적이에요. 걔네에 대한 사실을 뒤적거려봤자 얼마나 진실이고 얼마나 진짜겠어요. 그리고 진짜라고 봤자 가짜라고 봤자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근데 걔네 주장으로는 걔네 출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왕이 보내준 그 기술자 중에 이름이 똑같아요. 히람이라고 합니다. 혹은 성경에서는 후람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발음의 문제인데 그 히람이 프리메이슨의 원주라는 거예요. 히람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7장 가보면, 상 7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서 와서 그의 모든 공작을 하니라. 여러분, 메이슨이 뭐냐면 석공이에요. 석공, 돌 다듬는 사람. 근데 자유로운 석공 모합, 그게 프리메이슨이야. 나 얘기 왜 하지? 프리메이슨이지. 근데 이 아까 지금 보니까 히람 왕이 성전 지을 때 나무, 뭐 석공, 그리고 기술자들 보내준다 그러죠. 프리메이슨 애들의 말로는 지네가 걔네였다는 거예요. 출처가 지네 말로는. 그러니까 지네 말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어쨌든 히람이 지네 원조라고. 여기 나오는 히람, 공작하는 히람. 여기 읽은 것처럼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히람이. 퓨전이 아니지. 둘이 합쳐진 거예요. 납달리 지파와 두로 사람 기술자가 낳은 자식이 히람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에는 이 히람이 납달리 지파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단지파. 그러면 막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신 분들은 맨날 성경은 딴지하려고 까부는데 뭐 기록이 다르다 그러는데, 납달리 지파, 단지파, 물론 지파로 엄밀히 따지면 다른 구별된 지파인데, 여러분 나중에 남유다를 말 그대로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 유다 같잖아요. 아니에요. 남유다는요, 베냐민 족속과 유다 지파가 합쳐진 게 남유다인데 나중에 그냥 유다라고 부릅니다. 짧게 너희 유다가 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히 깊게 들어가면 거기에 베냐민 지파도 섞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단지파와 납달리 지파도 우리 뭐 보면은 삼손이나 이런 애들 있죠. 다 단지파예요. 단지파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저쪽 위로 올라가고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점령해서 단이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북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경의 북쪽 끝에. 두로랑 맞닿아 있어요. 두로가 바로 그 위니까, 지금 레바논 그쪽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갈라진 다음에 금송아지를 베델에서부터 단에게까지 쌓았다는 게 뭐냐면 국경 끝에서 끝까지 이 금송아지를 쌓았다는 소리예요. 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 단이 나중에는 애매모호하게,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이 이스라엘 지파들 나온 단지파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단군이 단지파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이 단지파가 납달리 지파랑 합쳐져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얘네가 프리메이슨에 출처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말로는 그냥 알아두세요.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프리메이슨이건 뭐든 간에 모든 것들이죠. 그게 뭐든 간에 다 우리 개인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통로에 불과해요. 사람은요 다 통로입니다. 왜 히람 왕이 다윗을 좋아했나? 다윗이 인간적으로 끌려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히람 왕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식했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내가 다윗을 왜 좋아할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과 교제가 있었냐? 없었죠. 근데 왜 히람이 밀어주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 그게 다윗이었건 솔로몬이었건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식하는 사람이건 아니든, 그리고 진짜 마귀 같은 사람이든, 그리고 프리메이슨이건 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이든 뭐든 간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왜 허용되냐? 우리 가운데 왜 벌어지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이 와중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통로에 너무 관심 쓰지 마세요. 통로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도 마세요.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너 때문에 실족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한데 너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어요. 죄송한데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은 다 통로에 불과하지, 그게 회방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는 것든 통로에 불과하지,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떠한 것도, 그게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그만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의 맹세고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에요.
아멘이죠? 다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뭘 그렇게 마음을 뺏기세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완전 막장처럼 막 굴어. 그 사람 하나님께 알아서 다뤄주실 거예요. 우리 할 말 하세요. 할 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는 그 사람과 관계와 별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올바른 길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평생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 미션이에요. 아멘이죠? 다른데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불상사를 겪지 마세요. 그래놓고 나 쟤 때문에 실족했어. 나 쟤 때문에 무슨 하나님 못 믿겠어. 네 손해야. 네 결정이야. 그 복된 길을 내가 벗어나는데, 혹은 다르게 더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순종하기 싫고 죄성 합리화하는데 네가 좋은 핑계거리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 누구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 지옥불에 불타고 본인이 나 쟤 때문에 실족했는데 알아서 실족하게 한 사람,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다뤄주실 거예요. 그 사람을 혼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 죄성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내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샘플, 우리 말씀을 잘 인용해야 되는 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개는 화가 있다. 어린애 이런 애 실족시키면은 연자맷돌 달아갖고 바다에 던진다고, 이런 얘기들 막 인용하면서 나를 실족해 했어. 그러고 자기의 실족, 자기의 불순종,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실족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 뭐예요? 거치는 반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뿌리 내릴 수 있는 굳건한 모퉁이 돌이 되고 반석이 됐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는 거치는 돌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좋은 길이고 거침없고 더 온전하고 복된 길이 되는데, 복된 소리가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거침이 되고 실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실족거리. 진리에 대한 실족이 아니라 자기 죄 못 짓게 한다 이거야, 함부로. 그러니 실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 핑계댈 게 없어요. 본인 스스로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어떠한 것과도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자, 솔로몬 계속 자꾸 딴 데로 새는데, 솔로몬이 그래서 히람 왕이 오케이 해가지고 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열왕기상 5장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 공사하는 분들이죠,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또 솔로몬에게 담군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며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장 17절 18절 가보시면, 피지 마세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볼게요. 역대하 2장 17절 18절.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 숫자를 조사하였더니, 이에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인은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이 일꾼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어느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성전의 공사를 누가 했어요? 이방인들이 했어요. 이방인들. 그리고 숫자가 300명 차이 나죠? 따지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300명 덜 셌나 보지. 아니면 세는 단위가 달랐나 보지. 그렇게 해서 3,300명이 그렇게 하고, 17절, 이에 열왕기상 5장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에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 메이슨들, 지금 프리메이슨이 아니에요. 그냥 돌 다듬는 사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6장부터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스스로 이방인 중에서 3,300 혹은 3,600 이들이 감독까지 하고, 이들이 집 나르고 공사하고 나무 베고 돌 깎고 하는 이 굳은 일들을 다 담당했던 성전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몰라서 이 부분 하나만 좀 언급하고 마치겠어요. 5장 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나중에 자주 보게 될 구절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도 알지만 솔로몬이 히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로 하여금 너의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곁에 머물러 섰으라. 이 말씀 들은 적 있으세요? 시편 110 가볼게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겁할 말이에요. 주님이 따로 또 있어. 여호와께서, 다윗이 주가 또 있어. 주가 둘이야. 여호와, 주 여호와, 또 다른 주.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섬기시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제가 괄호 붙인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또 다른 데도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밑에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하신 이 내용. 다르게 표현하면 만유가 회복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있으라.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는 줄 아세요? 전쟁을 많이 치러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원수들이 내 주 다윗 발 앞에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라는, 이게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1차적으로는 이거를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다윗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럼 원수들이 발등상에 앉으면은 전쟁이 있겠어요? 평화가 있겠어요? 평화가 있죠. 발등상에, 타임테이블 잘 들으세요. 발등상에 앉은 다음에 그 다음 때가 찼으니 성전을 지어요. 이 일이 가짜지만 짝퉁으로 비슷하게 마지막 때에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집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원수들을 발등상에 앉혀서 평강에 임하게 하였고 그 다음 성전을 지었으니 이게 바로 메시아적이지 않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 뭐예요? 진짜 평화는 예수님 오시면 임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안 좋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그렇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결정점을 누가 찍어요? 예수님 오셔서 찍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열방 다 모아놓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공의로. 그때 완성되는 그것을, 그 전에 가짜 모조품 적그리스도가 이런 비슷한 짓을 해요. 평화조약으로 다 맺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러럼을 받으며 성전을, 제3성전이겠죠. 제3성전을 짓고 하면 다 껌뻑 가는 거예요. 거기 그 일들이 지금 예고편처럼
뉴스에 저러다 쭉 가겠다 싶은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걸 전 지금 보고 있어요. 혹시 저러다 진짜 저대로 쭉 가겠는데. 모든 원수들을 무릎 꿇리고, 나의 정치적 정적들, 다윗도 처음부터 무조건 막강한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정치적 정적들을 다 파하고 다 부수고 승리를 쟁취하고, 온갖 블레셋을 칠 때만 보더라도요, 다윗에 항상 기록되는 게 뭐냐면 지혜를 따라 이겼다고 돼 있어요. 온갖 지혜와 이런 것들 동원해서 모든 정적들을 다 때려 눕히고 높임 받고 평화 조약들을 막 맺고 이스라엘 주변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단 성전 딱 짓는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혹시 그런 일을 볼지도 모른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일들이 예고편처럼 막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때를 미룰 수도 있지만 어쨌든 깨어 있으십시다. 속지 마시고. 이게 바로 솔로몬, 배교의 대표, 혹은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처음엔 안 그랬지만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되어 있는 그 시작본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쉽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도 알아, 다 알아. 이게 기본이에요. 교만은 진짜 알 수도 있어. 근데 알고 모르고가 너의 어떠함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거에 따라 매일 필요도 없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주님이 알려주신 건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판단하는 그 겸손. 예수님 겸손의 표본이시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높은 마음들, 내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 그리고 이 히람 있죠, 히람. 아까 히람 그 석공, 그 기술자, 노수로 막 이거 만드는 그 히람이 단지파 출신이잖아요. 특이하게 성막 지을 때도 광야에서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그 오홀리압도 단지파 출신이에요. 애들 기술이 있나 봐요. 정보. 자, 같이 우리 평생 가운데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어떠한 것이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오해가 있어도 오해가 없어도, 내가 유익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목숨 얻어도 잃어도, 내게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이 없어져도, 생기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 어떠한 것도 내 스스로 내가 가져서 내가 잘나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이 재물을 얻는 능이든 은사건 총명이든 어떤 거든 간에 내 호흡 자체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인식하면서 겸손함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겸비하며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가운데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바라옵기는 주님,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겸손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면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고 나를 통로 삼아주셔도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겸비한 마음 가운데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통로를 할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통로 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겸손하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 지켜주시고 인쳐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평생 가운데 나 겸손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싶은 것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순독하며 가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구하옵는 것은 내게 아버지 어떠한 것들, 그것이 지혜이든 계시이든
하나님 지식이든 아니면 명철이든 능력이든 체력이든 재물 얻는 능이든 인맥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함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복하며 가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구하는 것은 내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관계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서 상황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게 벌어진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내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잊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프리메이슨이가 먹은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다른 것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내가 순종하며 순독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가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와 다른 것들 때문에 미혹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는 그런 비참한 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겸비함 가운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재정적으로나 뭐 찌질하게 살고 능력 없이 막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진 않는데요. 그런데 마치 솔로몬처럼 예전에 그렇게 누구에게 재정도 맡겨보고 누구에게 능력도 풀어보고 뭐 등등 이것저것 맡겨봤더니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더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시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이제 울면서 고백하게 된 게 있어요. 맹세한 게 있어요. 하나님, 평생 나 재정적으로 찌질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능력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멸시당하고 사람들 모두에게 멸시당하고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시던, 재정을 맡겨주시던 안 맡겨주시던, 능력을 나를 통해 베풀어주든 안 베풀어주든 상관없이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내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꼭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원하신다면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순결히 사랑해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견고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를 그렇게 놔둬 주신다면, 하나님, 주님 뜻을 위해서 마음껏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역대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탄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려고, 그를 통해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물론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주님 영화롭게 되십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고 또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자기를 향해 전심으로 향한 자를 찾으신대. 또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네가 재물을 추구하면 반드시 재물도 추구하고 나를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못 추구하게 돼 있다. 우리를 우리를 디자인하고 만드신 그분의 말이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될 수 있어. 금을 찬 크리스찬 안 돼요. 이거 금을 차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제 비유 가사,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겸하여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 나는 돼.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디자인하신 만드신 하나님이 안 된대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고 뭐고 다 왜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다 금을 찬 크리스찬이 인생 목적이라서 그래요. 불쌍하게도. 여러분 은사를 열심히 간구하는 그 은사를 왜 구하는 줄 아세요? 남에게 높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구해도 정욕을 따라 구하니 주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처럼 그렇게 마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줬는데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평생에 지금 우리 마음 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생에 내가 재정 하나 없이 구질구질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세상 능력이건 영적 능력이건 능력 하나도 없어서 막 힘없고 병약하고 막 찌질하고 막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나 주님만 사랑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 놓으시던 높이시던 낮추시던 가난케 하시던 부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일을 행하십시오. 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다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그 이름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기 원하오니 주님 원하신다면 마음껏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행하셔서 주님 영화롭게 되어 주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영화롭게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이 마음 순결하게 해주시고 지금 마음 결정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솔로몬처럼 바뀌고 더러운 것이 끼고 틈이 생긴다면 반드시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알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내가 마음을, 나는 다른 거 추구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 순결한 마음, 순결한 사랑만 추구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속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맹세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원하시는 분 있다면 혹시 일어나 주세요. 주님 앞에 내 이런 마음으로 살기 원한다고, 내 마음 그렇게 지켜주시기 원한다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 있으면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주님께 그렇게 평생이 주님께 그렇게 드려진 순결한 마음과 사랑이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마음 인쳐주십시오. 인쳐주십시오.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항상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게 높임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마음껏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 받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님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이렇게 순결한 마음 고백하며 마음을 정하며 맹세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역겨운 것들 가득했던 저의 마음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마음 아버지께 그대로 연락드리고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평생 가운데 실제 능력 없고 재정 없고 막 멸시와 무시와 어려움 가운데 평생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인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다른 것 제가 마음에 두는 게 있다면 강력하게 불같이 제게 책망해 주시고 지금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아버지, 틈이 많은 자에는 틈 없이 주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지켜주시고 인쳐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심으로 아버지께 그렇게 가기 원하오니,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으며 가기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고 경배 받아주시고 그 이름 영화롭게 되시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높여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마음을 인쳐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하며 이 좌정하시고 성전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일어서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인쳐 주셔서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어떠한 것과도 주님 바꾸지 않는 주님께 전심인 자들로 우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높이는 자도 여호와시고 낮추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가난케 하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부하게 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주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순결히 추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붙들어주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내어드리오니 이것이 연락되길 원합니다. 주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자 마쳤습니다. 저희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중에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뭐 반강제일 수도 있는데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린이집을 하신대요. 11월 초부터 이들이 재정에 대한 거를 아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거나 할 때 이 어린이집 멤버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자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동 주시면 언제든 재정적으로도 어린이집을
좀 이렇게 플로잉을 해주셨으면, 플로잉 해주셨으면, 뭐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든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기억해서, 우리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바벨론 같은 이 막장 시대 때 예수님 순결히 따르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어린이집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름 뭐 반석, 그냥 한국이야, 반석 어린이집. 그 견고히 반석 대신 예수님께 뿌리내리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광고 다예요. 조심 들어가세요.